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다르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좋은 상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세력으로다.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고래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주관자, 지존자로 통치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좌정하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영혼력과 지경의를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오늘 이 시간도 감화감동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용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두 증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들이 죽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시체를 모독하고 그리고 또 교회는 땅에 엎드러지고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 죽어있는 그 두 증인의 그 시신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될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났고 그리고 또 세상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들은 하늘로 들림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때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진짜 박살내고 열전하려고 해도 결국엔 교회는 살아났고 교회 예배는 계속되었고 성도들의 신앙은 지금까지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의 그 힘과 능력은, 그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 능력이 임하고 이 생명이 임하고 그리고 또 부활 소생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은 것 같고 우리가 끝난 것 같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오늘 새로운 음성이 들립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나팔은 지금까지 6번째 나팔까지는 어떻습니까? 재앙의 나팔이었습니다. 심판의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심판과 재앙의 나팔이 아니라 왕의 즉위식을 알리는 그런 나팔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세상 나라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개국 선언이 선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나팔을 통해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그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이 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쟁점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향한 목적 선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나팔을 불었다.
이게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울렸지만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한 번의 울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아우르고 그리고 또 흔드는 영원한 통치의 선언을 하는 그런 나팔이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 나팔 소리 이후에 이런 선언이 일어나게 됩니다. 되다는 것은 바로 에게네토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나라가 세상의 왕들이 통치했지만 이젠 그 주권이 주도권이 완전히 우리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넘어갔다.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미래의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나팔 소리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패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왕의 보좌였고 그리고 또 주님의 부활의 그 순간은 바로 왕의 즉위식이 됩니다. 이 통치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때론 그래서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바로 하늘의 선언을 현실보다 먼저 믿는 그런 용기가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어떻게 정말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믿으며 내가 성경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 믿음으로 이 현실, 이 환경,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된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었다. 이 선포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내 지금 이렇게 마음 상태가 내 육신의 상태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를 붙잡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나라가 그럼 세상이 그렇게 속했는데 그러면 내 삶도 내 환경도 지금 내 상황도 주님의 나라 가운데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에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향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노니 대적이 되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근원을 결정하시고 마음을 하시니라. 24장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구약의 12 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 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신구약을 통틀어는 아우르는 온 세대에 구속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24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까? 자기의 보좌가 있었고 자기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왕관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리다는 말, 그 에페산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fell on이라고 하거든요. fell on their face.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을 그냥 땅에 이렇게 댔다는 거예요.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이 엎드렸다는 말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더 우리가 이렇게 의역을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스스로 자기가
모든 영광을 벗어버리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여러분, 이들의 존재 전체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내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내 영광, 내 자랑, 내 생각, 내 교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자기의 그 부인하고 자기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너짐 속에서 그들은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찬양합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뭡니까? 1장에서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했는데 장차 오실 하나님이 빠져있어요. 여기.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실 분이 이미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오실 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보좌 앞에서 그들이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역사의 기다림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고 있고 그 미래의 그 영광과 그 미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봤어. 이게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란 말이 유카리우스라고 하잖아요. 이미 지금 현실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리 보고 그 미래의 그 소망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내가 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이미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오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곧 전능하시니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큰 권능을 잡으셨다. 이 권능을 잡으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닐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지금도 흔들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지금 나를도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그냥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주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영광 돌리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요동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앞에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와 인생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주권을 쥐고 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능력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인도함에 주의 진노하여 중재를 신사하시며 종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나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하더라. 이방들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기에서 분노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격렬하게 분노하고 분노가 폭발할 정도로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한 자들 위에 주의 진노가 내렸다는 겁니다.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자들, 그러면서 분노한 자들,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24장로들처럼 나의 주권을,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만을 인정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데 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가? 이들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딜레이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동안의 그 세상 나라들이 그 하나님께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수많은 사상자들이, 수많은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리고 또 교회가 때로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은요, 교회가 그냥 박살이 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중국도 그 중에 하나죠. 교회 건물을 그냥 때려 부셔가지고 성도들이 우리 이제 어디서 예배드리냐면서 울고불고 난리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은요,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박살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거룩한 질서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감추어진 그 헌신과 성도들이 잊혀진 그 충성,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다 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은 단순하게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적인 고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은 그렇게 있는 게 그게 복된 게 아니라 가장 이렇게 행운인 사람 뭡니까? 그 물주어 있잖아요. 돈의 근원이 되고 돈의 근원이 마르지 않은 사람하고 내가 친구가 되고 내가 그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일자리 걱정 안 하고 왜 이 사람은 친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냥 이 사람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이 세상 원리나 이치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건 뭡니까? 바로 모든 것에 근원 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은혜와 같은 샘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장 큰 축복은 다른 무엇보다 금은보화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을 믿기 때문에 오늘 분노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으로 그 날을,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연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울던 그 밤을 내가 안다. 내가 용서하던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한다. 내가 그 억울하고 그래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 순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한 번에 씻어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곧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흘린 그 눈물은 먼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들이 성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하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바람이 있다. 이렇게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왕권이 선포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는데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나타납니다. 이게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언약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사라졌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열었다. 에노이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의 영문을 통해서 요한은 언약궤를 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회복된 그 임재를 언약궤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교회가 박살이 나서 정말 이게 언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지금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열린 성전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언약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라 열방의 회복과 예배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네가 그 예배드리며 눈물 흘리며 네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서도 눈물로 예배드리던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답답하고 닫혀있는 것 같고 막혀있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문을 열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 언약궤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난해도 좋아요. 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습니다. 그 문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혹자는 이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책이라고 하지만 이건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성된 소망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 같았지만 이건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보좌였고 부활은 왕의 즉위식이었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열린 그 문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그 첫날 마리우폴의 하늘이 불길로 물듭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박살이 납니다. 그러나 그날 그 마리우폴의 한복판에
복음주의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 지하 예배당은 희미한 그 노란 불빛 아래 예배가 드려집니다.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손잡고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가 이렇게 지금 예배 장면입니다. 이게 이 알자지라 이렇게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면 카타르 공영 방송이거든요. 여기는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자가 여기까지 가서 취재를 해가지고 그 자료 사진이 바로 이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안드리 보이체포크스키라는 그 목사가 있어요. 그 아내와 4살 된 아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아이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떨어진 그 미사일 속에서 그들은 도망치지 않아요. 이들의 예배장은 무너져간 도시의 한가운데 하늘의 피난처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으로 대피하고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대피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 너무 막막하고 정말로 너무 황망해서 이들이 어찌할까를 모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배하고 이들은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이들이 예배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가르는 폭음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그 아들 레오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품으로 막 뛰어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레온, 악한 왕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눈을 감고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손을 하늘 향해서 탁 들면서 외칩니다. 우리는 당신이 두렵지 않아. 이 악한 나쁜 왕.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왕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그 용기가 아니에요.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그 본문 15절 말씀처럼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의 선언이 바로 이 아이의 선언이 된 줄 믿습니다. 단순한 그냥 말씀을 선포가 아니라 이것이 이들 삶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이들의 예배는 무너진 세상 속에서 꺼지지 않는 그런 예배 한 줄기 빛이 됩니다. 또한 그들의 불빛 아래서 올려 퍼진 찬송은 포탑보다도 더 강하고 더 뜨거웠고 이들의 기도는 두려움보다 더 깊었어요. 그러면서 그 밤 이들은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이 교회 지하실이 하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며칠 뒤 결국 교회는 폭격으로 무너집니다. 박살이 나고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러시아 점령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쇄가 됐어요. 그러나 안드레이 목사는 어떡합니까? 흩어진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흩어진 채로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성전문이 오늘 열리했듯이 이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막혔다고 해서 내 마음문이 닫혀서는 안 돼요. 오늘도 열려진 그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상황과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권이 내 안에 임할 때 두려움은 예배가 되고 눈물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되고 절망은 우리의 소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버거워요. 기도의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예배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고 하늘이 닫힌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문은 결코 닫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으며 그 문 너머에는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이 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순간 그 자리 위로 하늘의 보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까지도 귀하게 받으신 예수님, 세상은 흔들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늘의 보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실 때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이 되고 우리의 눈물은 찬송이 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늘의 왕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꺼져가던 믿음이 다시 활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었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믿음의 선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리고 열린 성전을 통해서 보여진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이 선언이 이제는 내 마음의 왕좌가 주님께 드려졌다는 고백으로 완성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처럼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실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환경도 주님의 보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세상이 요동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렸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으며 이 마리우폴의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었고 이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완성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